성경은 우리에게 개념을 정리하고 또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영생이란 단어, 이 단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영원한 삶이다 라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인데, 그 삶을 갖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복된 소식,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그렇게 정의가 내려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 라고 우리 주보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그 앞에 다시라는 이 표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그 첫 번째는 이 다시라는 그 의미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반복의 그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고 믿음의 주요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요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이 복음 안에 자라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다시라는 그 말뜻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에 이 다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찾다, 다시 되돌아오다 라고 할 때에 이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뜻,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렸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전체, 우리 꽃동산 교회가 다 함께 다시 복음으로 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저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라고 주제를 삼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의 가장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잊혀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서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 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구나, 나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구나, 바로 그 믿음 가운데 다시금 그 믿음을 되찾고 그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찾아야 되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 반복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있는지 이 복음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키가 크고 그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안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하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갖춘 것을 모두 다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봐도 그 치유의 방법을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여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여종이 자신의 주인인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를 합니다. 내 조국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만은 이 반가운 소식을 들은 후에 자신의 지도자인 아람 왕에게 청하여서 북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청함을 받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에게 각종 보화, 귀금속들을 가지고서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 치유함의 목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도달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아람이 자신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인 줄 알고 낙담하기에 이르릅니다. 전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쳐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나아만이 찾아와서 자신은 자신의 그 병,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그 종들이 나아만을 데리고 왔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는 먼 발치에서 나아만 그 장관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살린다는 것은 그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들을 때야만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줍니다. 누구를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었던 곳이었습니다. 186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한 이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 가운데 있었던 두 명의 청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청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듣게 된 그 복음이 이 조선 땅을 살리게 되고 한반도를 살리게 되고 바로 우리나라를 살리게 되었으며 우리를 살리게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될 의무도 또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리는 복음을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됐다면은 두 번째는 이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나아만 이야기로 들어가서 처음에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매우 불쾌했습니다.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인 이 아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요단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나라 수도인 다메섹의 강을 더욱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 요단강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거기 가서 씻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나라인 아람 나라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다가와서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살리는 방법이라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이냐, 그래 한번 씻어보자 라고 그 종들이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의 그 마음이 바뀌게 되어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늦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냐고요? 성육신 하심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최고의 극치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순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 생명, 영생의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회적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사대학이 끝났고요. 계속해서 성경 쓰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줌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와 그리고 구역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기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맺혀질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나아만 이방 땅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나만 장군을 살리듯 우리 또한 살립니다. 우리의 미래도 살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살아나게 되느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동적인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해서 우리가 순종이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도 가득가득한 순종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